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탄식할 때 하나님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은요, 로마서가 16장까지 있잖아요. 그 가운데 한 중간인 이 8장은 로마서 1장부터 전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결론이고 클라이막스입니다. 할 수 있으면 이 로마서 8장은요, 달달 외워도 전혀 아깝지 않는 그런 정말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다. 로마서를 반지에 비유하면, 제 개인적으로 반지에 비유하면 8장은요 반지의 그 보석, 다이아 좋아하시나 봐요. 반지의 보석 같은 그런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장부터 바울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고, 또 율법을 주었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오히려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죄인 되는 것을 확인할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망 없는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잃어버린 우리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고, 그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한가를 8장에 쭉 8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결론을 얘기합니다. 이 일에 대해 지금까지 쭉 얘기한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39절에 끝에 결론이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구원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그런 찬성과 감탄과 감격으로 8장을 마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구원의 은혜가 있는데 9장, 10장, 11장의 내용은 같은 유대인들이 이걸 모르고 있으니까 애통하다 가슴을 치면서 이스라엘의 구원,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제 12장에 보면 이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16장까지 쭉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자, 이런 로마서의 전체의 흐름 속에 오늘 본문은요 좀 특별합니다. 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죠. 저와 여러분처럼 믿음으로 삽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여전히 육신 가운데 살고 육체의 정욕 가운데 또 세상의 미혹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고 사는 이 세상도 여전히 문제가 있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원받고 사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22절을 보면 8장 22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피조물들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어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전 세계에 유행하는 전염병의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고통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생기고 그것이 짐승을 통해서 전염이 되고 그것을 인간이 만지든지 먹음으로 해서 그것이 인간의 몸에 들어오게 되는 거지요.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고통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자연재해, 이것도 오존층이 파괴가 되고 엘니뇨 현상이 일어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의 그 뿌리를 보면 우리 인간이든지 또는 자연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염을 시키고 잘못 사용함으로 해서 이 피조물들이 고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연재해의 현상들 아니겠습니까? 탄식하며 고통하고 있어요. 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3절 보세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뭐 한다고요?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느니라. 좀 고상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탄식하면서 뭐가 빨리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린다.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뭐예요?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지겹다, 지겨워. 그런데 이런 고백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그 믿는 사람들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얼마나 고상합니까?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았어요. 믿었어요.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을 해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구원의 확신 가지고 성령 충만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뭘 해요? 속으로 탄식해요. 왜? 삶의 문제가 세상에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게 되고 가슴을 치게 되고 애통하게 되고, 믿는다고 해도요 늘 기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는 속이 썩어요. 썩어. 성령을 안 받았으면 모르겠는데 성령을 받고 살다 보니까 내 속에는 손해 보기 싫은데 성령님은 네가 손해 봐라 그러는 거예요. 속이 썩어요. 성령님은 네가 참아라 그래요. 그런데 내 속에는 내가 왜 참어? 내가 이런 소리 듣고 이런 취급당하고 내가 왜 이래? 그래요. 그런데 성령님은 아니야. 네 성질대로 다 하다가는 아무것도 안 돼. 참아, 손해봐, 낮아져,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더 탄식하면서 하나님 차라리 빨리 나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런 경험 있는 분들만 아멘.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시침이 떼고 있어도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도 탄식하며 살아요. 모든 피조물들도, 자연계도 말은 안 하지만 몸살을 앓고 있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겉으로는 교회 나가고 기도하고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 탄식하고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한 분이 신음하고 있어요. 자, 26절 봅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 하나님도 탄식해요. 한번 보세요. 피조물도 탄식하고 믿는 자들도 탄식하고
성령 하나님도 탄식해요. 그러면 이 세상은 영적인 세상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세상? 탄식하는 세상이에요. 탄식하는 세상. 그러니까 탄식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지. 여러분, 탄식하는 거 이게 정상이에요. 탄식하는 게 정상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탄식이 안 나온다. 이게 더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탄식이 안 나옵니까?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탄식을 안 해요? 가족들이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잘난 척하면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큰 소리 떵떵 치고 있는데 어찌 탄식을 안 합니까? 탄식을 안 해요. 그런데 우리만 탄식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도 탄식해요. 그런데 좀 이상해요. 자연히 피조물이 탄식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죠? 우리 인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탄식하면서 차라리 빨리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천국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 그런데 성령님이 탄식을 하는데 어떻게 탄식하냐 하면요, 다시 한번 26절을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것은 작은 탄식입니까? 큰 탄식입니까? 큰 탄식이. 피조물 탄식하는 것도 그냥 탄식하고 고통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탄식하는 것을 그냥 탄식한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성령님이 탄식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강조를 해요. 그만큼 더 큰 탄식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왜 탄식을 해?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의문을 가집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잘 섬기고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했는데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도록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뭐 이런 생각 가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는데 내 기도 안 들으시고 해결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뭐 하세요? 계시다면 나와보세요. 뭐 이렇게 항의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탄식할 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신다? 탄식하고 계세요. 탄식하고 계세요. 그것도 내가 탄식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탄식하는 게 크다 작다? 크다. 그것도 어느 정도로? 말할 수 없이 크다. 말할 수 없이.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말할 수 없이 더 큰 탄식으로 탄식을 해요. 탄식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잘 기억해 놓으세요. 하나님이 내가 탄식할 때 하나님 또 탄식하는데 뭐에 대해서 탄식하냐? 자,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대요. 우리를 위해서. 자, 우리를 위하는데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떤 상황입니까? 연약하다는 거예요. 연약해서 탄식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가운데 탄식하는 게 아니에요. 얘가 너무 아프구나, 너무 힘들구나,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구나, 이것 때문에 탄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기 위해서. 얘가 이렇게 약해져서는 안 되는데, 이런 문제 앞에 이렇게 쩔쩔매서는 안 되는데 우리의 약함 때문에 탄식하는 거예요. 연약함이라는 단어, 헬라어를 보면 재밌습니다. 이 연약함이란 그 단어가 헬라어로
아스테네이아라는 단어예요. 아스테네이아. 헬라어에서 아자는 부정어예요. 부정어. 밀레니엄이 뭡니까? 천년이에요. 천년. 밀레니엄 세대. 밀레니엄 하면요, 천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무천년.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년설이라는 게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 할 때 밀레니엄, 천년 왕국. 그런데 밀레니엄 하면 천년설이 없다, 무천년설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아가 그 부정어예요. 스테네이아라는 말이 뭐냐면 힘, 원기예요. 이 스테네이아에서 영어 단어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스태미나라는 단어 알죠? 이거 먹으면은 스태미나가 말도 못해, 그런 말 할 때 스태미나가 뭡니까? 힘, 원기, 기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스테네이아예요. 근데 이 스테네이아에 부정어가 붙은 것이 연약함이에요. 그러면 연약하다는 그 의미의 속뜻이 뭡니까? 내 육신적으로 약하다는 게 아니에요. 환경적으로 가난하다는 게 아니라 힘이 없는 거예요. 기력이 없는 거예요. 무기력한 거예요. 의기소침한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이런 상황입니다. 믿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예수님 아닙니까? 첫 부활. 그 부활에 예수님을 내가 만나서 구원받았어요. 신앙생활해요. 그런데 이 세상은 고통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초대교회 때는 더 했겠죠.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더 했겠죠. 핍박이 있었으니까. 자, 그럴 때 사람들은 힘들어, 어려워, 괴로워, 믿음 생활이 왜 이렇게 어렵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탄식해요. 하나님, 빨리 이 환경을 바꿔주세요. 빨리 이 핍박의 거센 물결이 속히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할 때, 근데 성령 하나님은 더 크게 탄식하는 거예요. 그 탄식의 이유가 핍박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병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탄식한다고요? 우리의 무기력, 가난하다고 느껴지는 그 느낌으로 말미암아 기죽는 거, 의기소침하는 거, 열등감 갖는 거, 가난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런 거에 야, 이 바보 멍충아, 네 안에 예수가 있잖아. 예수가.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잖아. 구원받은 사람. 너는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 이 바보야. 돈으로 예수 믿냐? 건강으로 예수 믿냐? 연봉 1억 2억으로 예수 믿냐? 이 바보 멍충아. 너에게는 믿음이 있잖아. 너희 안에는 예수가 있잖아. 예수가. 그런데 돈 좀 없다고, 병 좀 들었다고, 사업이 좀 안 된다고, 하는 일이 잘 안 된다고, 자식이 속 썩인다고, 남편이 속 썩인다고, 살아서 뭐해? 예수 믿어서는 뭐해? 에휴, 교회 가서 기도하면 뭐해? 예배 드리면 뭐해? 믿으나 안 믿으나 내 안 가지고, 예수 믿으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이참에 그냥 이게 연약함이에요. 연약함. 일반적으로 우리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연약함, 내가 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기력한 거, 무기력.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고,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8장이 이제 구원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됐다, 이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자, 12절, 8장 12절 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또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뭡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잠깐의 고난도 함께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변화됐다는 거예요.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눈을 뜨고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돈 문제 해결 안 돼. 건강 문제 해결 안 돼. 자식 문제 해결 안 돼.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시집 문제, 친정 문제, 친구 문제 해결되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그때부터 뭐 합니까? 은혜는 1시간 받았는데 시험은 밤새도록 밤잠 안 자고 못 자고 뒤치락 하면서 이걸 어떡하나 저걸 어떡하나 내일 해가 밝아오면은 또 문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아휴 하나님 나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게 연약함이에요. 무기력한 거예요. 은혜 안 받아서가 아니에요. 구원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도 무기력한 거예요. 왜? 눈앞에 현실의 문제 때문에. 그럴 때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안목의 집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믿노라고 하면서도 인생의 문제 때문에 저렇게 자포자기하고 기죽고 나약하게 스태미나가 다 빠진 문어같이 흐물흐물해져가지고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될 때도 되라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믿는 사람도 그 시간에 탄식하고 있어요. 그죠? 그 탄식은 뭐 때문에 탄식하는 거예요? 자기의 무기력 때문에 탄식하는 게 아니라 환경 때문에 탄식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때문에 탄식한다고요? 우리의 무기력 때문에. 자,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이 돈 문제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놈아 내가 너 때문에 속이 얼마나 끓였는지 알아? 돈 문제 때문에 그렇게 죽을 것처럼 그렇게 질질 짜고 그러냐?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속이 끓였는데 그게 믿는 꼴이냐 그게? 돈 좀 없다고 되는 일이 좀 없다고 그렇게 죽을 것처럼 하나님 나 빨리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 내가 너 같은 놈 천국에 데려올 것 같냐? 그게 구원받을 자의 모습이냐? 웃기지 마라 임마.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뒤바꿔 생각하면 돼요. 탄식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뭐예요? 생기 할 수 있어. 나는 믿는 사람이잖아. 내 안에 예수가 있잖아. 나에게는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신비한 나라가 있잖아. 지금은 내가 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다. 상속자. 조금만 기다려. 빚쟁이들 조금만 기다려. 내가 천국 가면 황금의 보도블록이야. 그런 기상, 기백, 믿음의 선포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어렵다 그러지요. 물론 어려워요. 그걸 부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연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힘들지만 그래도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감사하자, 기도하자, 찬양하자, 예배드리자, 헌신하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도 많은데 나누고 저들을 한번 섬겨보자. 이게 성령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령님이 탄식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27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자, 마음을 살피시는 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의 생각, 하나님과 성령 한 분이니까 삼위일체로 이제 별개로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는 거죠. 원래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나 성령이나 한 분이에요. 근데 이것을 따로따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듣는 하나님이 성령의 모든 생각, 왜 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를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아는데, 그러면 성령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는 거예요.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잖아요. 자, 간구하는 이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간구하는데, 그러면 간구하는 내용이 뭘까요? 내용은 뭐예요? 성령이 성도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가 중요할까요? 지금 탄식하는 환경입니다. 탄식하는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환경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탄식을 안 할 수 있는 해결책이에요. 그죠? 돈 문제 때문에 탄식하면 돈 문제가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건강 때문에 탄식하면 건강 문제가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관계 문제 때문에 탄식하면 관계 문제가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때문에 탄식하면 믿음의 문제가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문제가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해결의 방법을 얘기하는 것은 뭐에 따른 해결 방법이에요? 문제에 따른 해결 방법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배가 고프면 먹는 걸로 해결하는 방법.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면 해결해요. 피곤하면 쉬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바쁘면 한가해지는 게 해결인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 해결을 하는데 내 뜻대로 해결하는 거예요? 문제에 따라서 해결하는 거예요? 문제에 따라서 해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문제로 여기고 탄식하는 것은 우리 마음은 이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긴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의 뜻대로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안 생기면 되는 거예요. 안 생긴다는 건 뭐예요? 돈 문제가 해결되면, 건강 문제가 해결되면, 갈증이 해결되면, 배고픈 게 해결되면, 그러면 우리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탄식할 때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힘들어요.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배고파요. 먹을 걸 주세요. 하나님 피곤해요. 쉬게 해주세요. 다 그래요. 그런데 성령이 그 모습을 보고 탄식하는 거예요. 왜 탄식할까요? 보니까 다 자기 뜻대로, 환경대로, 형편대로, 상황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이 집사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집사가 정신 차리고, 그래야 이 집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이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가 성취되지, 이 집사가 원한 대로는
절대로 해주지 마옵소서. 그러면 큰일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기도하냐면, 뒤바꿔 보면 탄식하면서 나의 원함대로 구하는 거예요. 나의 원함대로 되기를 구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기를 다 구하는 그런 모습을 성령이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까도 읽었잖아요. 어디 있어요? 몇 절이에요? 어디로 갔나?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 몇 절에 있어요? 갑자기 23절. 우리가 누구냐 하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는 우리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우리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우리예요.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이에요. 믿노라 하면서 그 믿음을 다 자기의 유익으로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생각은 뭡니까? 믿노라 하면 배고프다고 먹을 걸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먹는 것이라면 먹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금식이라면 금식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금식이라면 금식시켜 주시고, 그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들은 예수를 믿노라, 믿음이 아직 없으면 없다고 여기겠는데, 믿노라 하면서도 믿음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걸 보니까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정본 집사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키고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고생시켜내봐라, 그게 아니라 그 길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진정한 우리가 성공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하나님의 생각을 몰라서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세상의 것을 너무 알기 때문에, 세상이 어떤 사람을 대접하는지를 너무 알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을 따라요. 그래서 탄식하면 안 되고, 고난당하면 안 되고, 손해보면 안 되고, 병들면 안 되고, 가난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진정한 행복, 진정한 성공, 진정한 능력 있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산상수훈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기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요? 이 땅에서. 그리고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구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구하기를 바라요. 그런데 우리는 탄식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먼저 힘드니까, 아프니까, 급하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세요. 그 다음 절 보세요.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한 번쯤은 다 겪어본 사람들이라는 게 생짜배기가 아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그죠? 성령의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속에는 우리가 탄식하는 제목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다 들어가요. 우리가 싫어하는, 우리가 힘들어하는 현실의 모든 문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다 합동해서 연합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그런 뜻이에요. 뭐를 이루어요? 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 좋다, 이걸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해결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 그 뜻을 구하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탄식이 바뀌어서 선이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영광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의가 되는 거예요. 부자 돼가지고 11조 1,000만 원 1억씩 하는 그것만이 선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가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그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목사님 가난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릴 게 없네요. 왜 없어요? 교회도 어려운데 헌금을 많이 해야 되는데 하지 마세요. 그런 분이 헌금했다가는 큰일 나요.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할까?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 절대로 헌금 많이 하면 안 돼.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요, 모든 것, 가난도 포함돼요. 돈 없어서 헌금 못하는 것도 포함돼요. 힘이 없어서 봉사 못하는 것도 포함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인데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애통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이 탄식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19 앞에 무기력한 우리의 모습을 탄식하고요. 코로나19 앞에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저것도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꼬라지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코로나19 속에 있는 나의 뜻에는 관심 없냐? 코로나19 속에 살아가고 있는 너의 하루의 삶 속에 있는 나의 뜻에는 관심 없냐? 내 뜻에 관심을 좀 가져라. 하나님, 현실만 보지 말고 형편만 따지지 말고 눈앞에 보이는 것 보지 말고 통장만 보지 말고 나에게 좀 관심을 가지고 내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믿음을 저에게 주어버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아마 지금 이 상황에 성령 하나님은 얼마나 탄식하며 기도할까요? 우리 자신들 향해서 탄식을 하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탄식을 하고 이 땅의 수많은 교회를 위해서 탄식하고 있지 않을까요? 2000년 전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했는데 초대교회 때도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서 성령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아니라 신음할 수도 없는 그런 탄식으로 탄식하지 않을까요? 왜 이 사람들 무기력할까?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존감이 없을까? 왜 이 사람들이 생기가 없을까?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연약한 나를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생기로 환경이 아니라 내 영이 살게 하옵소서. 내 심령이 살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 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나의 영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어려워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시대의 코로나19 시대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로 갈까,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벌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의 가난도 선이 되게 하시고, 나의 병든도 선이 되게 하시고, 나의 무명도 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없음도 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자금도 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비참함도 하나님이 쓰시는 선이 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주여 한번 힘차게 외쳐 부르시고 10시 반까지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